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예. 이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잘 들리시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제가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런즉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며 한 몸이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너희가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질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금 이 시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또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생명 양식 그 자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분명히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많은 이 볼거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른바 육신이 즐길 거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문화와 전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반성경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하나님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풍습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신자들과 또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이 이렇게 점점 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싸움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느냐, 어떻게 가름을 하느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옳고 그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이 29일, 내일 모레가 10월 말입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11월 1일인데 빠른 세월을 절감합니다. 원래 10월 30일에는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이 참으로 기독교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1517년 16세기 초에 그게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카톨릭의 문제, 반성경적인 이런 문제를 95가지 95개 조항을 쫙 이렇게 써서 그것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월 30일이 거의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고 별 기억을 못하고 뭐가 대체가 됐느냐면 이제 이른바 할로윈이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래서 더 10월 30일은 벌써 이게 로마 카톨릭의 그 정말 부패한 것이 왜 부패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왔는가?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전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이제 할로윈 축제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게 됐고 또 불행한 얘기지만 일부 교회와 교인들마저도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는 벌써 수년 동안 이게 정착이 됐고요. 유명 호텔, 유명 이 놀이공원 이런 데 유명한 그런 데는 아주 축제가 열립니다. 작년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태원에서.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자중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할로윈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벌써 일주일 전서부터 벌써 요새 여러분 할로윈 그 뉴스가 나와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 다 알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 이 할로윈이 뭐냐? 할로윈, 헬론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성경적으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이라는 말은, 이 고대 영어에서 나온 건데, 고대 영어에 나왔는데, 앵글로 삭슨족들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입니다. 이제 헬로윈은 뭐냐면, 헬로라는 것은 지금 이제 현대 영어에도 남아있지만, 뭐를 거룩하게 하다든지, 신에게 희생물을 바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로. 그래서 내가 이제 윈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붙은 건데, 이 헬로우라는 말은 신에게 바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고대 영어로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 이제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성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도. 그걸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는. 성경은 성도로 번역합니다. 근데 성인이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들을 성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이게 쓰였는데, 이 성인이라는 것과
또 웬이라는 것은 이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하루, 전날, 밤. 어떤 날, 정한 날이 있으면 그 전날 밤 있잖아요. 전날 밤. 그래서 전날 밤이라는 겁니다. 웬이라는 것은 이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갖고 생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성인에 관련된 어떤 전날이라는 거예요. 성인 전날. 이게 관련된, 이게 이제 할로윈이라는 거예요. 할로윈. 그래서 밤에 주로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많이 축제를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거룩한 전날 밤이라는 거죠. 거룩한 전날 밤. 근데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이거를 만성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성절이라면 많은 많다는 거예요. All Saints 그래갖고서 모든 성인들의 전날 어떤 축제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만성제라고도 하고 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가 뭐냐면 그들이 믿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서 돌아오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월 1일이 이제 성인의 날인데 이 성인 날, 이 성인은 뭐냐?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세우잖아요. 성인이 이 11월 1일 전 밤에 이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11월 1일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만성절, 이제 모든 성인을 이렇게 축복하는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1일 전이 11월 30일이에요. 이게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이 할로윈과 유사한 종교들이 그 유럽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 지금 있습니다. 멕시코에도 있다고 하거든요. 멕시코도 거의 90% 이상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멕시코에서는 이 죽은 자의 날,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멕시코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12월 2일까지 지키는데 아주 큰 명절이라 해요.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죽은 자의 날로 명절로 지키는데, 11월 1일은 이제 11월 1일, 2일을 명절로 지켜요. 10월 30일부터. 10월 30일은 오는 날이고, 그리고 11월 1일은 어린 영혼들이 오는 날. 그래서 11월 1일은 어린 영혼을 위한 날이고, 그 이튿날은 11월 2일은 큰 영혼, 어른 영혼들이 오는, 그래서 그 어른 영혼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위한 축제의 기간.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에서는 무슨 뭐 재단을 만들어 놓고, 죽은 자들을 위한 선물도 만들어 놓고, 뭐 무덤에 장식도 하고, 또 먹는 빵도 또 이름이 또 죽은 자의 빵이라는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헬로윈이라는 게 여러분. 근데 이 유래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정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이 영국 그 섬에 정착을 한 켈트족이 이제 이 풍습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켈트족은 물론 당연히 그때는 이교도였죠. 이교도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로마 카톨릭 풍습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그 로마 카톨릭의 명절로 하나 삼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료를 보니까 835년경 교황 그레고리 4세가 모든 성인 축제 이것을 당초에는 5월에 했었다는데 이거를 이 이교도 풍습과 맞춰서 10월 30일, 11월 1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꾼 거예요. 9세기서부터. 그래서 로마 카톨릭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교도들도 그렇고 그 지금 뭐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인 날도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환락과 유희의 밤이에요. 어른들에게는. 이 밤은 이제 할로윈 밤인데 인간의 죽음을 주장하는 한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교도들이 켈트족이 믿었어요. 삼하인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신이 있어요. 삼하인이라고 하는. 근데 어디서는 또 뭐 서하인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삼하인입니다. 삼하인이라는 이 죽음의 신을 그들이 믿는 켈트족 이교도들이 믿는 이 삼하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은 누가 주장하시는지요? 성경은 하나님 주장하신다 나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사람의 이 호흡은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교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풍습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죽음의 신, 죽음을 통제하는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런 사마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은 우리와 사용하는 달력이 달라서 10개월을 사용했대요. 10개월. 이스라엘은 360일을 사용하잖아요. 1년을. 근데 이 켈트족은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에요. 그래서 10월 30일이 뭡니까? 금음입니다. 금음. 그래서 이제 모든 해가 끝나고 11월 1일이 새해예요, 그들에게는. 요게 이렇게 묘하게 맞아서 11월 1일은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 그래서 10월 30일 날은 이제 저승의 문이 열려갖고 이제 죽은 자의 영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예. 그래서 이승에 올라와서 그 이승에 있든 저승에 있든 그 사람들이 이승에 와서 어디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 찾으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그들이 이런 날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은 영혼들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풍습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봐도 소름 끼치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자유롭게 아주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10월 30일 저녁에 그 마귀 복장을 하고 정말 무섭게 하면 그 이승에서 올라온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알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예? 그래서 집을 어둡게 하고 뭘 꾸며놓고 옷도 시커먼 걸 입고 막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이 켈트족의 죽음의 신 사마인 축제는 이제 묘하게 카톨릭으로 연합을 해갖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참 무서운 것은 이 켈트족은요, 인신제사를 지냈던 족이에요. 인신제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이교도들이 인신제사를 했어요. 이 인신제사를 지냈던 족인데, 특히 그 켈트족 중에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영국 하면 드루이드교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검은 복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에게 경배하는 밤에 불 펴놓고 두건 쓰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드루이드교. 이 드루이드 교도는 이 켈트족이었는데 이들은 또 뭘 믿었느냐면 바로 죽음의 세계,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그 사마인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 인신공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니면서 켈트족 그 드루이드교들이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혹
처녀가 있느냐? 바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트릭 오 트릿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예? 트릭 오 트릿 해서 이게 사탕을 그러면 이제 막 격리해서 사탕을 줘서 보내잖아요. 이런 풍습이에요. 이게 다 무서운 풍습이에요. 예? 그런 이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 켈트족이 만약 그렇게 해서 공양을 안 하면 그 집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무서운 사마인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이게 거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어려움을 주고 불도 태우고 집을 태우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할로윈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가을쯤 되고 그래서 뭐 미국 같으면 또 이 붉은 호박이 있어요. 누런 호박. 그래서 나왔어요? 네. 자, 이런 호박에다가 이게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다 이거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다 팔고 이거를 잭 오랜턴이라고 하는데 잭 오랜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이 잭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요. 랜턴이라는 등이잖아요. 근데 이 잭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교활했던 나쁜 사람이었다는데 이 마귀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귀를 감히 속여서 골탕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앙심프 마귀가 이 잭의 영혼을 천국도 못 가게 하고 지옥도 못 가게 하고 전부 반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아일랜드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일랜드에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도 못 가게 저기 있더니 바깥에다. 그래서 방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의 영혼이 마귀에게 이 사정을 해갖고 조금만 좀 봐줘라. 그래서 숯을 얻었다는 거예요. 숯. 불을 피우는. 그래서 그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숯에다 불을 펴서 호박을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숯을 넣어서 랜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별 풍습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게 잭 오 랜턴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미국 가서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풍습 자체는 뭐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다 비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할로윈을 성격을 한번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몇 가지만 이거 하기도 어려워요. 참 이런 거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한국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사람 일본어 안 땄어요. 외국 사람들 딴 거예요. 이게 할로윈에 하는 축제예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검은 옷, 검은 모자, 이게 뭐요? 해골. 이건 해골을 쓰고 있고.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거 싫어하는데 몇 년 전서부터인가 다 해요, 한국에도 이제. 여러분 큰 호텔이나 유명한 데서 파티하는 거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해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마트나 무슨 인터넷 무슨 그 가게나 무슨 몰 같은 데 가면 이게 다 팔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저거 해달라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요청 받은 적 없어요? 부모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노도처럼 휩쓸어 가려고 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귀엽다고 이런 걸 다 해주고, 이거 유치원에서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 유아원에서 하는 게 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 우리 아이들이, 이것도 우리 아이들을, 아니, 외국 애들 한 거예요. 이거 좀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 죽은 혼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근데 애들은 모르고, 어른들이 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혹시 이런 파티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 다 옵니다. 유아원 무슨 유치원에서 또 뭐 조금만 나가도 무슨 마트 뭐 이런 데 다 이런 거 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마녀가 우리 동화에 나온 빗자루 타고 나가 이런 건 주로 이제 할로윈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로윈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건 이교도적인 반성경적인 풍습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말씀으로 그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교도들은 뭘 섬기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 풍습이에요. 사탄적인 풍습이에요. 귀신 의상, 뭐 기괴한 가면 귀신이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성경에. 네. 죽은 자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여기들이 믿는? 절대 못 돌아와요, 한번. 예? 주님의 품에 가든, 뭐 아브라함 품에 가든, 그 지옥에 가든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다 거짓말로 다 돌아온다고 만들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만성절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그 죽은 사람, 성인이 돌아오는 날이다. 어디로 돌아오냐? 우리가 사는 이승으로. 이런 섬뜩한 모습, 정말 우리는 옛날 흉가집 같은 데서나 보는 거고, 근데 일부러 이걸 즐겁게 이렇게 모양을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이날 또 뭐 소위 얘기하면 소위 귀신놀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도깨비상, 무슨 해골바가지 보기도 어려운데 저는 군대 가서 밤에 그거 보고 제가 진짜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 저는 저기 저 강원도 해골부대 출신이거든요. 밤에 그 훈련 받고 지치어서 밤에 산 넘고 가는데 밤에 깜깜한데 딱 도착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백골이. 그래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즐겁게 봐요. 이렇게. 예? 아니 즐겁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 이거 이렇게. 아니 얼마나 이게 뭐 거의 이거 뭐예요 이게. 참 이게 완전히 사탄적인 문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문화라는 이름,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일랜드, 이게 원래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일랜드에서 이걸 했잖아요. 켈트족이 했는데 그 19세기에 거기에 1840년인가 정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일랜드에. 예, 감자가 거의 흉작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대거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풍습이 있어요. 우리도 어디로 가면 꼭 어딜 가든지 추석하잖아요. 추석 지내고 뭐 명절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도 거기 미국에 가서 이걸 한 거예요. 할로윈을. 근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재밌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급속스럽게 흡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요, 지금은 이 할로윈 이 경제가 무시를 못한대요. 할로윈 경제를. 할로윈 때문에 엄청난 돈이 오가기 때문에, 경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은, 이 본문 말씀은요, 세상에 준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줬어요? 고린도 교회에 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기 제일 앞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수신자예요. 편지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계시를 기록해 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배부르니까, 이제 뭐 넉넉하니까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만찬을 하는데, 주님 만찬하는데 이게 이교도 하는 식을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만찬을 빗대 갖고 이렇게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희생물 드리지 말라고. 이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찬에 참여하면서 또 동시에 또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이교도 풍습에 잔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는 거의 안 하지만 저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우리 아버님이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음북이라는 걸 해요. 예. 그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물론 조상한테 하는 거지만 조상이 와서 드실 리가 없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던 게. 우상은요, 아무 말도 못해요. 우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우상이잖아요. 돌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건 절하고 뭐 해도 이게 반응을 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배, 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귀.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절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쭉 하고 무슨 이렇게 축문 읽고 잔을 따르잖아요. 그걸 마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만찬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거를 정말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상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이 뭐냐? 우리 제사 지내는 거 다 사실 우상이거든요. 뭐 조상에게 한다지만 조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조상이 오십니까? 다 뭐 맛있는 거 음식 다 만들어 놓고 또 뭐 우리 술은 안 먹지만 그 맛있는 술 해놓고 다 정성들이 해놓고 또 뭐 다 앉아서 우리가 다 먹잖아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뭡니까? 우상들로 희생물을 바친 거예요.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뭐 우상들에게 안 바쳤습니다. 해도 난 조상에게 바쳤습니다. 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일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그거 하는 거 우상들에게 하는 거야. 그 우상들은 뭐냐? 마귀 아니냐?
20절.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화 전통으로 덮여지면 안 됩니다. 묘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마귀하고 교제하는 것을 나는 정말 원치 않는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건 마귀와 교제하는 겁니다. 묘하게. 이게 지금 성경은 절대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로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른바 교회, 이른바 교인들이 여기에 벌써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일부, 미국 교회는 상당수 이 날을 이제 묘하게 다른 이름을 붙여서 비슷하게 축제를 해요. 여러분, 이름 살짝 바꾼다고 애들이 10월 3일 주위에 막 다 난린데, 예? 그래서 뭐 옷은 입게 하고 뭐 그건 하지만 이런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요, 할로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는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재미와 놀이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마녀, 마술사,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거 재미로 다 얘기하죠. 정말 이거 성경에서는요, 할로윈이라는 이야기 안 하지만 마녀, 마술사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레위기 읽어보세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요새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신약에서도 엄격하게 이 마녀, 마술사 이런 거 강조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마술사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마술사 바에서 엘루마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사도들이 얼마나 강조를 해서 그거를 경고합니까? 사도행전 19장에 퇴마사가 나와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어요. 참 이 말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말 아니에요, 이거.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과 짝하고 손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거 과감히 물리쳐야 돼요. 자녀가 얘기한다고, 무슨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이 이건 우리 애들 친구들이 얘기해서 할 수 없이 또, 이런 나약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를 망친 일이에요, 부모가. 정말, 정말 답답해요, 어떤 때 보면. 지금 이거는요, 앞으로, 여러분, 작년에 큰 사고 나서 올해 조금 조용한 것 같죠? 한 내년쯤 돼봐요. 또 다 잊어버리고 난리 피울 거예요. 미국은 올해 더 난리예요. 응? 경기가 좀 안 좋아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미국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그 할로윈이 만몬신하고 딱 결탁을 해서 만몬신하고 딱 연합을 해갖고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이걸 없앨 수 없어요.
할로윈 의상만 해도 엄청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할로윈 때 파는 의상, 애들 의상이든 어른 의상이든, 할로윈 상품, 할로윈 또 술도 있어요. 술이 엄청나게 팔려요. 왜? 파티를 하니까. 파티에서 뭐 맹물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파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거기도 사실은 작년에 그것도 그거 일종의 파티잖아요. 거기 막 몰려있다가 거기서 뭐 술 먹고 뭐 하다가 막 몰려온 거 아니잖아요. 거대 상권을 형성해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다. 문화다. 할로윈 문화다. 그래서 전통을 이렇게 우리는 또 지켜야 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미국 똑같은 전투를 우리가 밟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가 할로윈 뭘 알았어요? 특정한 사람들 이외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전 국민이 알아요. 할로윈이 뭔지. 이렇게 할로윈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 좀 걱정이에요. 걱정이지만 문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이 할로윈을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제 말씀 듣고 나가면 또 금방 또 약해질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뭐 그렇지 뭐 우리가 그거 그냥 문화로만 보면 되지 뭐. 어떤 한인 교회, 미국 교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름만 바꿨어요. 무슨 뭐 할리윈이나? 할리윈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리윈인데 이거를 홀리라고 바꿨어요. 윈은 똑같이 해놓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홀리윈, 할리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교회도 행사를 하고 가족 중심의 행사도 하고 과연 이거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부모들은 특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 바로잡는 거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문화는 전부 끌어안는 거예요. 저도 끌어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아이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절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돼야 돼. 절대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랍니까? 아이 바로잡는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가 그를 해초리를 때릴지라도 네가 그를 해초리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서 가르쳐야 돼요. 해초리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아이는 자기 어머니 부모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볼까요? 지금 크리스찬 부모들이 엉망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 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말 있죠. 아이가 부모 속 다 안다고. 성경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다른 주들과 서로 다른 대들을 둘 다 주께 똑같이 가정한 것이니라. 그런데 11절에 보면 잠언 20장 심지어 아이라도 그가 행한 것들에 의해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어른 아이든 뭐 키 큰 아이든 청년 아이든 어린 아이든지 간에 부모들은 정말 그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요할 수는 없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아예 끌려가면 벌써 그 아이의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 할로윈에 아이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크리스찬 할로윈은 절대 없습니다. 무슨 크리스찬 홀리윈이 어디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진리와 거짓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지 무슨 혼합 중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문화라는 탈 때문에, 이 탈을 쓰고 오는 것 때문에, 재미 그리고 놀이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양보를 해요. 우리는 그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건지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신, 아세라신 다 믿었어요. 아이들을 못 가르쳤어, 이스라엘.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아이들 잘 가르쳐라, 그렇게 율법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전부 이교도에 물들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할로윈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두 가지 하나를 택하세요.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놓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아이들이든 여러분 어떤 자식이든 간에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통제를 못하겠죠.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또 벌써 커면 통제를 못하잖아.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주를 섬길 거야. 너는 지금 잘못 섬기고 있는 거야. 넌 잘못 택한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지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급속도로 타락해가고 주님이 오실 때를 점점 재촉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할론이라는 것이 지금 요즘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자식을,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든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자식에게 바른 말을, 바른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여기에 물들어가고 있고 또 이른바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구원해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